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강원도 홍천에서 했습니다. 11사단 화랑부대에서 포병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군 생활 가장 힘들었던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내무 생활, 고참들의 갈굼, 괴롭힘, 내무 생활도 힘들었고, 또 강원도라 그 한겨울 추위가 아주 매섭습니다. 밤 한겨울에 밤중에 이제 보초를 쓰기 위해서 나가게 되면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썹이 얼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무 생활도 아니었고 그런 혹한기의 추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화생방 훈련이었습니다. 화생방 훈련. 방독면을 쓰고 가스실에 들어갈 때만 해도 그게 그렇게 힘든 훈련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방독면을 벗어도 숨을 참으면 한 1, 2분 정도 숨 참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숨 참으면 별로 어렵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지만 들어가자마자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숨을 참지 않아도 가스가 목구멍으로 또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식도가 타는 듯한, 기도가 타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가기 전에 교관이 들어가도 죽지 않으니까 너무 요란 떨지 말아라 라는 그 말을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가스실에도 나는 죽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스실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몸에 배어있는, 군복에 배어있는 그 가스를 털기 위해서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운동장 한 바퀴 돌게 됩니다. 알아야 산다, 알아야 산다 하면서 외치면서 연병장 한 바퀴 뛴 다음에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깨끗한 공기를 숨을 쉬면서 그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깨끗한 공기로 숨을 쉰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함도 그때뿐이었습니다. 돈으로 사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그 공기에 대해,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꼈던 적은 그 이후로 또 없었습니다. 제가 왜 화생방 훈련하기 전에는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공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일까요? 또 화생방 훈련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공기에 대해서, 숨 쉬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숨 쉬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게 버리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와닿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을 잊어버리기 전에는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물속의 물고기가 물속에서는 물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물 밖에 나와서 지면에서 퍼덕거릴 때야 물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한여름에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상황이 와서야 우리가 마스크 없이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그 참 소중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헬렌 켈러를 잘 아시죠? 청각과 또 시각을 잃었지만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그 헬렌 켈러가 쓴 글이 있습니다. 3일 동안 볼 수만 있다면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또 둘째 날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먼덩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 때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참 긴 여운을 남겨주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에 이미 감사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산소가 우리에게 3분만 5분만 공급되지 않아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는 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산소로 숨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닥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심지 않은 꽃을, 길거리에 가다가 심지 않은 꽃을 보고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꽃향기를 맡을 수 있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별로 없죠.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여겨버리면 감사는 사라져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데 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비교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 상대주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 상대주의라는 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모르는 괴물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채워지는 그 순간에 교만하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실제로 못하지 않더라도 못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을 보게 되면 금세 교만하게 휩싸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나보다 잘난 사람, 실제로 잘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잘나게 보이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낙심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채워줘도 문제고 채워지지 못해도 문제인 것이 바로 이 비교입니다. 비교는 모든 불행을 일으키는 시작인 것입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동창을 만나면 내가 누렸던 그 풍족한 삶이라는 게, 거기에 대한 감사라는 게 일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누리는 사람, 나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빨리 가는 듯한 그런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에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대신 불평과 원망만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감사의 이유가, 감사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이 누리기 때문에, 더 빨리 가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것이라면 그 감사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감사는 참된 감사가 아니라 거짓된 감사일 것이고 거짓된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사라지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그 무엇으로도 치유하기가 참 힘듭니다.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모든 것이 불평이죠. 마치 불평하기로 작정한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은,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만 병들게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이라는 것, 시기라는 것이 이 금세 번지게 되어서 다른 사람마저도 병들게 하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참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반면에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기를 쉽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마주하고 곁에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때때로는 그 불평과 그 원망을 이해해주고 우리가 또 들어주기도 하지만 나도 마음이 부담스러워지고 불편해지고 어느샌가 나도 불평하게 되는, 원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불현듯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만한 삶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도, 정직하게 노력해도 거기에 대한 보상, 응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대가를 얻지 못하고 구직의 어려움을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실직의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마음처럼 자라주지 않는 자녀들, 엇나가는 자녀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이 기도, 감사의 고백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원대로 뜻대로 잘 되어갈 때 올렸던 감사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어두움의 시기에 있었던 그 하박국 선지자가 올렸던 고백입니다.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 개인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어느 상황으로 보더라도 감사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16절 말씀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매우 두려워서 떨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기에 떨고 있습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지금 바벨론이라는 큰 무리가, 큰 민족이 일어나서 지금 유다 백성을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지금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갔던 그 시대, 남유다 그 시대는 이러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쳐서 유다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비운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처참한 패배의 날, 그 환난의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환난의 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또 남유다 백성들이 왜 이런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겪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를 한 결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을 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을 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참 그 고통스러운 마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라를 잃을 그 상황, 국가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고 민족의 미래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국가적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인 상황은 어떠합니까? 나라가 이렇게 지금 멸망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민족이 바람 앞에 놓여 있는 그 등불처럼 위기에 처해 있게 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믿는 사람들이라면 일어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다시 한번 살려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유다 백성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저 북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아마 기도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왕이 거듭돼도 대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 남유다 왕들과 그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죠. 여러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침내 무너뜨리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너지는 것, 남유다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 그들이 국방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작은 소수국가, 약소국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맨손으로도 무기 없이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여태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국방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칼과 창이 없어도, 국방력이 없어도, 군인의 수가 적어도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편에, 내 편에 서 계어 주신다면 우리는 칼 한 자루 없어도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 편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무기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철병과 마병으로, 많은 군사로, 최신 무기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택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국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말 처참한 이 상황 가운데,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느 것 바라보다 할지라도 전혀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이때에, 이 순간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또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다 없다고 합니다. 이 지금 언급된 이 나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과실수입니다. 그런데 그 과실수의 열매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살아갈 만한 근거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풍성해서 모든 것에 소출이 넘쳐서, 밭에 먹을 것이 넘치고 우리의 양이 넘치고 외양간에 소가 넘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게 쉽게 볼 상황이 아닌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더 상황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없는데 포도나무 열매는 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더 나아가서 감람나무 열매도 없습니다. 과실수가 없으면 밭에 열매라도, 밭에 소출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밭에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열매도 없고 과실수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그러면 가축이라도 좀 있으면 먹고 살 것인데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보니까 우리의 양도 없습니다. 양보다 더 소중한 것이 소이겠죠. 근데 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상황인,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갈수록 첩첩산중이고 갈수록 점입가병인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희망을 품지 못할 흑암의 지금 상황 속에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올려드리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내 삶의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가 잃어간다 할지라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현실 도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어나는 현실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현실의 눈을 가지고 잘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힘들고 내가 실직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 통장에 은행의 잔고가 내가 바닥이 나도,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할 만한 어떤 재정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감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베 아도나이인데,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밭에 소출이 없고 모든 과실수의 열매가 없는데, 양도 없고 소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 품 안에 있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감사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에 이 범사에라는 말이 바로 모든 것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해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라. 힘겨운 상황이지만, 힘겨움 자체가 감사의 제목은 되지 못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감사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차마 감사가 나오지 않는, 감사의 고백이 참 힘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 지금 멸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물론 자신들의 잘못이 있지만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지금 적국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이 있다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지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감사할 만한,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있다라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금방 회복됩니까? 포로로 잡혀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바로 그들이 적국의 포로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다시 회복되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바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내 환경이 당장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내 환경을 바꾸어 놓지는 않지만 환경을 대하는 내 태도를 바꾸어 놓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전하지만, 내 삶의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가난이 금방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비어있는 은행 잔고가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잃어버렸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그냥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그냥 내 인생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렇게 그냥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보이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삶이 펼쳐진더라도 나는 상관없어, 내 삶은 이미 글렀어, 그런 태도가 아니라 어떤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고 그 감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땅 위의 것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풍족한 상황에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심지어 이 백성들과 함께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가, 그 피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라가 망하게는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침체해진 상황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냥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바로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올려드리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일터의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가정도 내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내 원대로 잘 커가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자녀들을 키웠건만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사랑과 긍휼로 대하는데 그에 대해 돌아오는 것이 감사가 아닐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거스른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기에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또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낙심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놓지 않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을 때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푸르른 잎들이 다 저물어가고 다 시들어가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내 인생의 전성기가 지나고 내 인생의 쇠퇴기에 흘러간다, 접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쇠약해지고 심지어 병에 든다 할지라도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코로나 상황. 작년 겨울에, 작년 2월쯤에 발병했을 때는 이것이 그렇게 이렇게 오래 갈 줄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잠잠해지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벌써 2년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거듭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는 뭐 심판의 날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도 또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도무지 언제 끝날 수 있을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제한적으로 인원수를 제한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정지되어 있고 멈춰 있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뒤로 다 후퇴하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보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이유를 생각해보면 내게 무언가 좋은 것들이, 보암직한 것들이 있을 때, 생겨날 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뭔가 두드러진 업적을 더 나타내고,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소유를 갖게 되고, 남들보다 더 특별한 내가 능력을 갖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는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감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감사의 이유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더 가졌다고 우리가 감사하면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에 잡혀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감사했다가 그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아니면 그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고 욕심으로 구하게 되면 이내 그런 감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하는 감사는 이미 금세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게 되면 그 감사는 영원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속한 것이 없어서 부요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병이 들어도,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구원받았으며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우리의 더러운 죄성을 이기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에 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된다면,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은총보다 더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지난 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날 내가 살아갈 때 오늘 나의 나된 것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족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과거를 보아도 감사하고 오늘을 살아도 감사하고 내일 하루를 더 산다 할지라도 그 하루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되면 우리 생의 모든 것이 즐겁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가 있고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잘 돌아갈 때, 원하는 대로 되어갈 때, 풍성할 때, 소출이 넘칠 때 했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되어가는 거 하나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구원으로 인해서 신앙인으로 삼아준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 알지만 감사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 나아가야 될 곳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연히 달리셔야만 된다고,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된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요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그 아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왜 그러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은혜 베풀어 줘서 하나님을,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끔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이 땅에 만물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저주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이렇게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 가을에 교구별 찬양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교구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3교구인 것 같습니다. 3교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때 처음 들어봤고 그 이후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 전에 한 번 들었던 그 찬양
가사가 너무나 기억이 오랫동안 났습니다. 찾아보니까 감사송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우 단순한 가사의 반복이고, 가사 멜로디도 굉장히 밝고 경쾌한 그런 곡입니다. 마치 어린이 찬양 같은, 율동과 더불어서 올려드리니까 어린이 찬양 같은 그런 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사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게 그렇게 쉽게 우리가 기분 전환용으로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냥 부를 수 있는, 흥얼거릴 수 있는 찬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누가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까? 세상 모든 것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의 하나님과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만이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줘서 좋은 날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날을, 풍성한 날, 소출이 많은 날, 양과 소가 풍성한 그 날을 경험하게 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창창했던 내 인생에 푸르렀던 그 잎이 다 저물어 간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다면,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일생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감사로, 그럼에도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